오늘은 베드로전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남은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과 레위의 그 제사장들과 유대의 경제가 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의 전문가인 스콧 맥나이트라는 학자가 말한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가 로마인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뒤 AD 한 67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국가의 멸망으로 끝이 났어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그것이 다가오는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결국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가 로마를 상대로 두 차례 걸쳐서 전쟁을 벌였어요. 1차 전쟁이 AD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습니다. 2차는 132년부터 135년경에 일어났어요. 이 두 전쟁 모두가 유대의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1차 유대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친로마 성향을 가진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유대가 분할 통치가 됩니다. 실제로는 시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죠. 당시 로마는 정치 종교적으로 유대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많은 세금을 수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들을 임명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다가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했어요. 이렇게 정치 종교적으로 유대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6년경에 이 가이사랴 회당 그 앞에서 그리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종교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를 급습을 했습니다. 이 주둔군이 강경 진압을 하게 되었죠. 폭동이 걷잡을 수 없이 과격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제압을 했을 때 항복하는 그 병사들까지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서부와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총독 갈로스가 지원군을 보내서 반란을 진압을 하죠. 그래서 68년경에 유대의 북부 지방이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네로 황제가 죽게 됩니다. 이때가 AD 68년이죠.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전쟁이 1년 반 동안 지연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가 또 착실하게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터에 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죠. 이 티투스 장관이 사령관 자리를 물려받아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9월 20일에는 예루살렘 시가지가 로마 군에 완전 장악이 되는 것이죠. 이때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때 사망한 유대인들이 110만 명에 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열심 당원들이 끝까지 항거했지만 대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73년에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서 이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었던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었던 간에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 몸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의 끝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자동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몸에 들려서 올라갈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삶을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위치와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sob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신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개편이라고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답은 뻔한 거예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비방이나 흠집내는 말에 대해서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진짜로 온유한 사람은 시기심이나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이적인 비난에 마음을 쓰고 속상해하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을 듣기만 해도 감정이 동요되는데 비판을 듣게 되면 얼마나 감정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구절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1장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자, 또 뒤로 5장 8절을 보시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저주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주님을 섬길 아주 좋은 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땅한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신중하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유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6절까지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오리니 이는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소제목에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휴거되는 그 소망을 갖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올 일에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한번 보시죠.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말을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꾸준하게 또는 진지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입어야 됩니까? 원래 우리 안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없던 것이니까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 체리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없던 사랑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 자존심과 내 욕심으로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 러브는 내가 좋아야, 나한테 유익이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브는 give and take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체리티는 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체리티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과 그 모멸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소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하면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뜨겁게, 꾸준하게, 진지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용서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있지만 내가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무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뜨거운 사랑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도 유대교와 이방의 신비 종교, 이교 철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면 그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은 이 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지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서로의 삶에서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어야 되는 이유로 성경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하면 성경에 35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날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때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시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오게 될 역사의 종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몸이 영원롭게 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걸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노아의 때처럼 온 세상의 도덕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 어제도 대구에서 지금 큐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 여행이 크게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온갖 매스컴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 마귀와 도깨비나 판타지 같은 다 보여주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시대 유대인에게 가장 큰 핍박이 임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환난기를 거칩니다. 우리는 환난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하늘 올라가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난기를 거치면서 구출받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배도의 때이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끝나게 되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고 합니다. 이 환대라는 말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베푸는 이 친절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걸 형제에 대한 사랑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푼다면 당연히 믿음의 형제한테는 베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랑을 베풀되 이웃 사랑을 하되 교회 교인들한테 우선순위를 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낯선 사람한테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우리 가족한테는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환대를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환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 없이 해야 됩니다. 마지못하는 친절이 아니라 불평 없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를 이웃보다는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금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도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함께 얼굴 보면서 지내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자, 10절과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였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청지기는 식탁이나 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배인 또는 집사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이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중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관리를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의 액면가가 얼마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합니다. 1 문화가 100 드라크마, 다른 말로 100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최저임금 계산해서 하루 품삯을 뭐 한 10만 원이다라고 계산하면 100명의 하루 품삯을 일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이 막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의 일을만 해봐라 하고 1000만 원을 각자 주신 거예요. 그럼 다시 오셔가지고 야 내가 줬던 1000만 원 가지고 너 뭐 했니? 라고 회개보고 해봐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한테 해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 좀 비교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달란트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달란트는 개인마다 주시는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 이건 1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 계산하면 6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30억을 주고 누구는 12억을 주고 또는 6억을 줍니다. 이 보상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의 내용이 뭐냐? 똑같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방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는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1문화씩 10명한테 주시죠. 각 1000만 원씩 주시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써라 하고 1000만 원씩 다 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회개보고 하자. 너 뭐 했니? 아 저는 10명을 전도했습니다. 5명 전도했습니다.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보상이 뭐냐? 아 잘했구나. 너는 10도시를 다스려라. 너는 5도시를 다스려라 하고 보상이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 받지 않았는데요?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주시는 선물에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죠. 예. 이것도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과 대언과 영 분별과 타 언어 통역하는 것들, 이러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물이 주어지면 사람은 방종하기 쉬워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선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강조했어요. 그 이후에 95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기적 관련 선물과 이 대언의 선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도
주님께 받던 이 여러 가지 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회개를 섬기고 시설과 찬양과 주방과 교사로 섬깁니다. 건면으로 섬깁니다. 남 모르게 몸을 자꾸 퍼주고 주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소책자 같은 것도 사서 주지 않습니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과 능력이 뭐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시죠.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을 사용하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선물을 잘 알고 믿음으로 이 선물을 수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결과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 보시면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이 사역은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깁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이성 자매님께서 이거 소재자 주면서 하나당 1,000원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는 거예요. 예, 기쁜 마음으로. 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이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만 말해야 됩니다. 또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해야만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회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설교를 제가 이제 완성을 해놓고 수요일 날은 주보에다가 설교를 이제 싣습니다. 그 집사회에서 한번 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오타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을 참조하라고 제가 이제 보입니다. 목요일이 되면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서로 연관성 있게 하려고 다음 주 설교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금요일이 되면은 성경 관련 책을 읽고 또는 일부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가 영어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얻어낸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선 선배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제가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배 누군가가 밭을 읽어 놓았습니다. 누군가 이 밭에 씨를 뿌렸고 이 밭에서 잡초를 뽑아서 그 밭에 가서 열매를 저는 딸 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일을 다 하려면 얼마나 그 많은 시간과 힘이 되겠습니까? 그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제가 편히 가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또 설교를 또 묵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이런 만나 뵙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나 빨라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사역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역하는 자는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올바른 자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4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할 것,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의 마지막에 가까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